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 2주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나눔의 생활을 할 때, 나눌 때에 나눔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 섬길 때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와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중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드림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예물이 중요합니까?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용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헌금을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맛있는 거 사드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더욱이 돈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돈은요 종이 조각이라는 가치가 있을지라도 다 다른 걸 떠나서 종이 조각이라는 가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종이 조각이 그 가치마저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돈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께는요 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돈하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 정말 가증하고 말썽꾸러기 아닙니까? 트러블 메이커예요. 왜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친구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교회들끼리 돈 때문에 다투고,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돈 때문에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돈 때문에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 살인합니다. 돈에 미쳐서 애인을 팔아넘기고, 돈에 미쳐서 자식을 팔아넘기고, 돈 때문에 자식을 한강에 집어 던지고, 돈 때문에 부모를 사기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권력 다툼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사기칩니다. 이러한 죄의 근본인 돈을 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가? 왜 가장 크게 기뻐 받으시는가? 우리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크게 말씀을 세 가지 드리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배설물보다 더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돈이요 배설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여깁니까?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입장에서는요 돈이 생명입니다. 왜? 돈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돈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돈 없으면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얻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입고 있는 거 다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돈 없으면 먹을 거 못 사요. 양말 못 사요. 돈 없으면 렌트비도 못 내요. 밖에서 얼어 죽어야 돼요.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돈을 생명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다 기도해보면 사람들이 그놈의 돈 때문에 돈이 없는 돈 때문에 힘들게 살아오고,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돈 때문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고, 돈에 한 미쳐서 자식 왜? 자식은 돈 걱정 안 하고 소모시켜서 잘 살게 만들려고, 돈 때문에 결국은 마음도 망가지고 육체도 망가지고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더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은요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돈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내 손안에 들려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내 땀의 당연한 대가로 생각하는지,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로 테스트 받았습니까? 자식. 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해 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시험은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어둠이 사단이 하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왜? 테스트에 통과되면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템테이션은 뭐예요? 무조건 끌어당기려는 거예요. 지옥으로, 사망으로, 안 되게, 망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테스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테스트 해볼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자신의 생명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안 주시고 테스트해 보시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미선이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요 생명 같은 자기 독생자를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테스트해 보실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땅의 생명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하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어도 생명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믿음 있으세요?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 하나 드릴 때에 벌벌벌 손 떨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물질이 생명이라는 것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눌 때의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물질을 드리고 베풀 때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락펠라의 예를 들어서. 그렇죠? 락펠라가 다 죽음 직전에 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구제사업을 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자선사업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97세까지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줄 때의 욕심의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생명 같은 물질을 포기하고 버린 만큼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실제 원리를 또 한 번 절실히 점검했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거의 한 18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구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도 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새삼 느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위급하게 죽어가는 환자들을 많이 살리셨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기도 방법이 있었는데요. 죽어가는 환자에게 소원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 재산에 얼마를 드리겠다고 정확히 액수까지 정해놓고 소원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환자를 다시 살려주시고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효력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드린 것과 같음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람들에게는요, 돈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버린 만큼, 포기한 만큼,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은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설교드렸듯이 바로 우리의 물질의 나눔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 뭐가 떠나게 됐어요? 내 욕심의 어둠이 떠나는 것이 줄 때. 마음이 비워지니까 건강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이미 하나님께 많은 드림과 희생을 쌓아둔 사람일 경우에는요, 굳이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나의 생명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보자의 하나님께서 희생을 보시고 이미 기도하는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많은 희생을 쌓으려고, 많은 눈물로 쌓으려고, 많은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쌓으려고, 말씀으로 쌓으려고, 기도로 쌓으려고 때문에 어떤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생명을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중보자가 기도해 주면요, 소원 기도 하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급한 문제 해결하려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 부탁을 안 들어줘. 그러면 어떤 수 있죠? 그 사람과 친한 사람 찾아가서 야, 네가 한 번만 얘기해줘. 네 말 잘 듣잖아. 왜? 제3자가 가면 이 사람과 더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네가 부탁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주겠다. 그렇죠? 세상에서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도요, 누가 중보기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풀어주시는 차원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많이 쌓인 중보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의할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같은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려도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생명 같은 물질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생명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얼마든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 하나님 기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의 헌금 보세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액수로만 따지면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 땅을 판 절반인데 하나님은요, 무척 많은 액수였다고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부자 청년 보세요. 아예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근심하면서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부자 청년 비유 아시잖아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희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근심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와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밭에 갇힌 보화 비유처럼, 값진 진주 장사 비유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이라는 보화, 그 천국에는 진주를 진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같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더 값지고 하늘의 소망이 더 값지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요, 진정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액수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적고 많고가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기쁨으로 내는 자를, 즐겨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인색함과 억지로 드립니까? 하나님 은혜보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참 생명보다 이 세상의 생명인 물질이,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들고 억지로 드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흉내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린아이들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죠? 텔레비전에서 어린아이들 스턴트 같은 거 보여주면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흉내는요 금물이에요. 따라하지 마세요. 누가 많이 드렸다고, 그래서 누가 축복받았다고, 간증 들었다고 나도 똑같이 따라하는 건 금물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나는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깊이 묵상해 보면요 흉내내고 따라한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 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칭찬받았겠죠. 야, 바나바 봐라,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네. 사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칭찬 많이 해주시네. 하나님께 기도해보니까 다 상달됐다고, 상급이 상달됐다고 응답받았네.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지. 흉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을 한 것이 아니라 흉내 내려다가 오히려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헌물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요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제가 잔뼈가 교회에서 컸고요.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헌금을 많이 강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헌금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드림의 원리와 자세를 모르고 무작정 많은 액수를 강요하는 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헌금 드리면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칭찬해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시험 드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속출합니까, 여러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의 생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드리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중심이 먼저 상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에 많은 돈이 쥐어지면 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죄를 짓는 데 쓰여집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생명을 죽이는데 쓰입니다. 돈 때문에, 오직 돈이라는 목적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점 욕심의 늪으로, 사망의 수렁으로 달려갑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자신도 사망으로 달려가고 욕심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또한 돈이라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 죄의 뿌리인 돈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제는 반대의 형상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의 손에 돈주머니가 들려져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누구의 돈주머니 맡겼어요? 가룟 유다에게 맡겼는데 그 놈의 돈주머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아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들려졌을 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손에 들려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욕심 많은 사람 손에 물질이 들려지면요, 죄를 짓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데 사용되지만, 반대로 우리의 생명 같은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그 드려진 물질이 바르게만 사용된다면 많은 죽어가는, 육체적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선교지에 가난한 나라에 병원을 지어줘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다 힘들어서 고쳐지면 얼마나 좋지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물질로 병원을 지어서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재들을 길러내는 장학금으로 사용되어지고, 많은 선교지의 여러 모양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교 사업에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이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만 불, 100만 불 들여서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과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10만 불을 드리고 100만 불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요, 저는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한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비교해 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해요? 100만 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100만 불 투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100만 불 가진 필요 없더라고요. 단 몇십 불만 있어도, 몇백 불만 있어도, 아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카드 한 장 써서 전해주면요 성령님께서 그 카드 한 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디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선교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교 사업의 일꾼으로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누구 적으라고? 하나님 적으라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예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같은 돈을 꿀꺽 삼키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에 그 생명 같은 것이 돈이건 자신의 명예건 자신의 자식이건,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는 자기 자식이었죠.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바로 생명 같은 바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 놀랍도록 하늘 문을 여시는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용돈 주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부모가 용돈 주잖아요. 부모가 준 용돈을 아껴서 부모님 생일에 작은 생일 선물을 했다고, 준비해서 드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내가 준 용돈이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온 용돈으로 자식을 사서 나에게 선물 준 거지만 부모 마음 어때요? 그렇죠? 정말 기쁘죠? 야, 얘 철들어. 아마 부모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면 여러분, 그날은요 보너스 용돈이 풍성히 지갑에서 열리는 날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자식에게는 대박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신 거잖아요. 솔직히죠? 열의 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열의 하나를 요구하실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열의 열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진짜 얘가 인정하고 있는지, 그걸 믿고 있는지, 열의 중 10개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라서 내가 얻은 것인지, 하나님은요 그것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개 주시고 1개만 나 줘볼래? 그 뜻이에요. 그 시험에 나를 시험하여 그 시험에 통과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보너스 축복은요 인간의 법칙과 달라요. 세상에서는요 보너스 주면은 2배, 3배 주잖아요. 하나님의 보너스는요 기본이 몇 배? 30배, 60배, 100배 믿음에 따라서 1000배, 10,000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통이 달라요. 하나님의 보너스는.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기에 그것이 축복을 받는데 기도응답을 이루는데 거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는 사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열의 하나를 구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11조 열의 하나에 대한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하나 간증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이 가는 이야기지만 우리 처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사람의 바로 둘째 누님인데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이룬 케이스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형님께서 그 처형의 남편이 직업군인이었어요. 장교였는데 일찍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고 나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군인이 이제 다른 사업을 하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생활비를 한 달에 주는데 3만 원을 갖다 주더래요. 아이는 꼬맹이 아이가 2명인데. 그런데 우리 처형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당시에 3만 원, 지금도 3만 원 30불 쓸 돈 없잖아요. 그게 한 달 생활비인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거기서 11조를 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했을 텐데. 그렇죠? 애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3만 원에서 또 3천 원 뗍니까 여러분? 3천 원 뗐다고 티가 나요? 근데 그 3천 원을 꼬박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형편하시죠. 하나님 제 형편하시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내주시는데 사랑하는 내 딸, 내가 이제는 너로 하여금 물질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 그 음성을 들은 후에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형님 남편 사업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 나는데 그 사업이 지금도 중소기업 정도로 번창해서 너무너무 축복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 상달되면요 다시 일했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분하는 진정한 믿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사업가의 신뢰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가정은요 정말 너무너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심한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거부가 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행 선박에 몰래 숨어듭니다. 그러나 소녀는 미국으로 가던 그 도중 선장에게 들키고 맙니다.
보찜 하나 짊어진 소년을 보고 깜짝 놀란 그 선장 노인이 너 어디 가니? 물었습니다. 윌리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집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를 더 돌봐줄 수 없으니 그냥 나가서 따로 벌어먹고 살라고 하셔서 이렇게 나왔을 뿐이에요. 저를 미국에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저는 부자가 되어서 조국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때 선장은 윌리엄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는 동안 이러한 삶의 교훈들을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는 먼저 예수님께 내 마음의 전체를 드려라. 두 번째, 내 소득에서 정확한 11조를 바쳐라. 세 번째, 물건을 만들 때 팔 때에는 정확한 함량을 써라. 선장이 늙어 병들자 소년은 배를 팔아 치약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콜게이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피크닉 가서도 이 치약 있는지 알아줬잖아요. 콜게이트 치약. 그렇죠? 이 사람이 싫어해요. 간질입니다. 콜게이트사의 설립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콜게이트사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치약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영 철학은 철저한 11조라는 사실입니다. 콜게이트는요, 사업해서 사업으로 돈이 번창해서 점점 늘어날 때마다 어머니가 또한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그리고 선장이었던 양아버지가 일러주신 말씀대로 해주었던 교훈대로 왼쪽 주머니에 있는 수익,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꼭꼭 11조를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왼쪽 주머니에는 이익금을 담았습니다. 콜게이트사에는요, 현재 11조만 관리해주는 직원이 30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림은요,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드림은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늘나라 창고의 하나님의 은행에 우리의 상급을 저축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기 힘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물질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를 위해서고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하나님 앞에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소명의식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장목사야,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네가 똑바로만 성도들한테 가르쳐줬어도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상급도 쌓을 수 있었고,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축복도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너 왜 그 설교 안 해줬니? 왜 안 가르쳐줬니? 너만 알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소명의식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저들 창고에 많은 상급을 쌓아 올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축복을 누릴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릴 때 마음의 11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상황이 다 틀려요. 형편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 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11조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11조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요, 개개인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요, 두 부부 사이에 한쪽은 믿음이 없어서 시험 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여러분 시험 들기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가정 환경상, 상황상 사람에게, 개인에게 다 상황이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구분 안 했다고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돈 액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제 마음의 열의 하나를 구분하는 최선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이거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마음의 실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려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이 상달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드린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상달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교회는요, 성도가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0개로 상달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때문에 제자의 상급이 받는 거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선지자 상급 받는 거고,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드린 만큼만 상달돼도 정말 좋을 텐데 그런 교회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상달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도들은 10개 드렸는데요, 5개만 상달되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은요, 10개 드렸는데 1개만 상달되는 교회가 있고요. 성도들은요, 10개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상달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드려도 안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드리면 더 망가져요. 드릴수록, 충성할수록 삶 속의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사방으로 인도하는 데 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교회들이 있잖아요.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단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가 많이 충성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 예물은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돼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정통교단의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의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싹쁜 목자일 경우에는요, 드려도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박하고 욕심은 많아요. 그런 목회자 밑에서 그 목회자를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충성해도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지는 못할 커녕 자기도 천국 문을 앞에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자기 못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는 인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11조는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명 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마다 액수에는 상관없어요. 정말 생명 같은 물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 하나님 앞에 향유값을 깨뜨리는 믿음으로 상달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